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으며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성품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병 고침 받는 에피소드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카메라 앵글이 다른 날, 다른 사건,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 사건이 일으킨 파장을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몸이 나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그렇게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얘기하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흥분이 돼서 베드로 일행을 더 붙잡고 더 같이 있고 싶었고 그들에게 무엇이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고 따라오기를 솔로몬의 행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란 단어가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좀 이렇게 궁금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넓게 사각형으로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놓여져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성벽을 따라서 기둥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것을 행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벽들이 쭉 쌓여져 있고 담은 없이 넓게 뚫려진 그런 복도, 주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둥들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저것을 일컬어 행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미문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실 때 저기 이스턴 게이트라고 써 있는 그 앞에 안쪽에 성문에 조그만 주홍색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미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솔로몬 폴치라고 써 있죠. 행각이라고 불려진 곳까지 가서 이제 베드로와 말을 이제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행각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나음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가 따라 나와서 행각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최초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저 성전 동쪽 편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래쪽에 동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조그만 행각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행각을 길게 늘려서 저렇게 왼쪽 오른쪽 다 기둥 덮여 있는 것은 왕의 행각이라고 불러서 솔로몬 행각과는 다른 곳인데요. 이렇게 북쪽, 동쪽, 서쪽에 저렇게 행각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각을 거니시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누가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도 저런 모습을 가진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행각에서 예수님도 말씀도 전하셨고 또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저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이었었습니다. 나중에 5장에 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또 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장면이 또 나와요. 자주 언급되는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내려 주셔도 좋습니다. 나움 입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전 안팎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막 어디서 나타나게 되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따라다니게 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좀 잘 빠져나갈까 도망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 이 기적을 행하게 한 예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게 된 건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고 빨리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관심이 늘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입 다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런 몸과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얘기해 봐야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치지 못하겠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 바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좋은 타임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면 피곤함을 극복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내 시간 아깝지 않다는 감동과 감사를 우리 마음에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멋짐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지자 이 기적은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끔 이렇게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셨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남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어떤 삶이, 은혜가 내 삶에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어떤 일이 되었어요. 이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뤘어요? 내 건강에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된 거, 내 지혜, 내 건강, 내 능력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내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삶에서 기도했는데 좋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오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임 목사님의 수고와 많은 기도가 있으셨죠. 또 초기 교회 멤버들의, 초창기 멤버들의 헌신이 있었죠. 또 우리 장로님들의, 또 항전 직분자들의, 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했던 수고를 몰라주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을 가져다 주시고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부흥에는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도 해줘야겠죠. 그러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챙기다가 하나님 놓쳐버리게 되어진 그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의 수고는 서로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만 그것을 치하하고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때는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와 또 은혜가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섭섭함이 생깁니다. 서운함이 생겨요. 혹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하여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주님만을 섬기지 못했었구나. 실은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있었구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 의사가 어떤 결정에 반영되든 반영되지 않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충분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우리가 가장 위대해진 순간은 어떨 때인가? 자신을 숨길 때다. 우리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나는 예수님 뒤에 숨고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실 때, 그 순간이 성도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대한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 나라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보면서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가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진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16절에 드러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나면서 불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고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죠. 회복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의 치유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온전케 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척이나 위대한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또한 소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걸 때에 주님께서 그 소망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구하는 바들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또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 주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저앉아 버린 것들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작고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들도 능력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백성들이 이 예수 이름의 치유와 권능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분의 종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신분이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자로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이다 그렇게 표현해 오셨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보내신 아들,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받은 사람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줬죠. 재판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줘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결의를 철회시키고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외쳤던 당신들 아닙니까? 또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거부하고 대신 살인자 바라바라 놓아달라고 그렇게 청원했던 당신들 아니셨습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2절부터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바 있던 그 선지자라. 지금 이 모세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아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임했을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때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다고 증언하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자손이 바로 그 씨가, 복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오셨는데 이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돌이켜 악함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와 주제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서 구원자이심을 입증해 보이셨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그 흐름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장차 부활이 열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다 주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핵심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살기로 그렇게 회개하시고 회심하셨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 믿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 때문은 아니십니까?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었어요. 자기 관점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고의 틀, 자기 관습의 틀, 자신의 경험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밀어내어버리고, 밀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까지 하고 급기야 죽음까지 내몰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영혼들 고쳐주셨어요. 병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 이야기들 속에서 병 고치신 다음에 돈 받았다는 기록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남들 같으면 자기가 이런 놀라운 능력 행하면 막 얘기하라고 그럴 텐데 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로 사시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던 겸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즘 이단 교주들 하듯이 요즘 뉴스에서 이단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대요. 자기 세력 만들어서 왕처럼 군림하고 또 돈 다 긁어다가 자기 배부르게 하고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를 추앙하게 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자기 우상화하는 그런 악한 존재, 우리 예수님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 신 안 믿으려고 하죠. 신의 영역으로 인정받던 것들 다 과학으로 풀어질 수 있다고, 과학적인 사고로 다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 인간이 미치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우주의 신비라든지 인간 존재의 형성과 인격이라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숱한 우연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심성 안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 궁극적인 존재를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그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깊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정한 거예요. 잘 사는 척하고 있지만 속에는 실존적인 불안함, 외로움,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나님 대체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습니다. 인간은 신적 존재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찾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돈이죠. 돈을 갈망하고 돈을 숭배합니다. 돈 없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다도 사람들이 세밀하게 이해하고 또 이성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학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유익한 세상으로 발달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넘어서려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신처럼 여기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과학이란 우상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너지게 한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은 더 위안이 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는 우리 망설일 거 없어요. 바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죄 용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를 안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연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우연한 죽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그 열흘 뒤에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 계속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설교의 실질적인 결론이에요. 19절에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19절이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은 거듭나는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참된 행복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이고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찌들어 살아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삶이 빛의 삶이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서도 또다시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고 빛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늘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당신의 새로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하루가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새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눈을 가지시고 주님이 가져다 주신 새로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활기차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 날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병들었던 우리의 몸, 다시는 아프거나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익숙하여 지루할 일 없는 새로운 날들이 그날에서, 그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무척 지루할 것 같대요.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함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함입니다. 새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도 날마다 새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새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하루, 새로운 시간들을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